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총회대구신학 목회연구원 오늘이 106번째 강의입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참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 글자가 우리가 자주 받는 글자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자, 처음 오신 권사님 히브리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샬롬. 자, 지난번에 했는 글자가 이 글자가 나왔습니다. 창세기 5장 26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낳았고 그리고 그는 죽었다. 요 죽고 낳고 죽었다는 요 말씀을 오래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었습니다. 낳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가는 것은 모릅니다. 수 수 없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 26절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죽음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로 우리는 주소이전을 하는 게 죽음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야, 요 글자를 테쉐드라고 읽었습니다. 쉐드, 귀신입니다. 귀신. 신명기 32장 17절 말씀,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여기 나오는 게 쉐드입니다.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쉐드. 자, 요 나오는 단어는 지난번에 했는 것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요 말씀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변화와 리더십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하고 그거를 결부시켜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는 신경 쓰지 마세요.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패스해도 됩니다. 요 글자가 예후다, 아타, 여두카, 아이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요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죽기 전에 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로 자리 잡게 된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로 자리 잡게 된 과정은 여러 가지 역사적, 신학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가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연약한 사람을 연약한 대로 그대로 두시지 않고요. 연약한 상태에서 좀 더 믿음이 신실한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유다 지파의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가장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인구만 많다고 대표 지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 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창세기 49장 8절 말씀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후일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유다가 몇째 아들이죠? 야곱의 몇째 아들입니까? 넷째. 자,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 이외에도 창세기에서 유다의 인격적 변화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대표가 될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후다, 아타, 여두카, 아이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저는 유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격의 변화를 이루었나를 살펴보면서 결과적으로 유다에게 12지파 중의 우두머리가 되는 축복을 받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초기 단계에 유다는 현실에 대해서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형제들의 리더 역할을 그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형제들과 비슷비슷한 그런 동류의 무리였습니다. 요셉을 시기하는. 그의 음성이 기록된 것은
요셉을 팔자는 제안을 할 때였습니다. 이때 처음에 유다가 등장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버리자는 극단적인 제안을 하자 유다는 차라리 노예로 팔아 이익을 얻자고 하였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목적도 있지만 죽이는 대신에 팔자고 하는 거죠. 자, 그는 가족애보다는 이득을 추구함으로 냉정한 현실주의자의 면모도 보입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 아닙니다. 유다는 이 장면에서 가장 자기중심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인물로 나타납니다. 자, 파브리지오 피코 교수는 다른 형제들이 유다에게 요셉을 이야기할 때 당신들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의 아들, 당신의 아들, 야곱에게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므로 요셉을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다른 형제죠. 자, 요셉의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요셉을 팔자는 제안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인이라 하였던 점에 주목하면서 내면적인 갈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냉소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인간미가 조금 있었다는 거죠. 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면 두 번 다시 그를 볼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노예는 물건입니다. 죽는 게 다반사고요. 팔려가면. 그에게 인간적 연민이 없지는 않았으나 이제 요셉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 버리겠다는 이런 뜻으로 팔았습니다. 이익을 생각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돈을 받았거든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20을 받았습니다. 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게 예후다, 아타, 요두카, 아이카입니다. 창세기 38장을 넓히 보면요. 38장에 뭐가 나옵니까? 다말 사건이 나오죠. 요셉 이야기를 진행하는 중에 전혀 불필요한 장면이 끼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고 고도의 전략적으로 그걸 배치하는 겁니다. 38장을. 더욱이 다말 이야기는 도덕적으로는 그리 유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낯뜨거운 이야기까지도 진솔하게 이야기를 다 해놓습니다. 인간이 이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창세기의 다말 이야기를 삽입한 것은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유다의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려는 아주 고도의 전략적인 배치를 했다는 거죠. 따라서 학자들 중에는 창세기 38장을 유다를 재형성하는 플롯 장치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유다가 여기서 저렇게 변화되는 거죠. 자, 다말 에피소드는 냉소적인 유다를 이제 해체하고 그를 죄책감과 책임의식으로 이끄는 극적 장치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장면이 되는 거죠. 그는 이전에 다말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누구처럼? 이전에 그의 동생 요셉을 외면했던 것처럼 철저히 자기 며느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내면적 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회개의 모티브가 이곳에서 제공이 됐다는 거예요. 다말이 자신보다 옳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실제 생활에서도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다가 변화되는 과정을 여기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창세기 가족 서사에서 한층 폭넓게 드러납니다. 자, 가족관계의 회복을 누가 주도했다고요?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주도했다는 거죠. 유다가. 창세기 44장은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식량을 사러 온 형제들과 재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략에 따라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집니다. 모함에 빠졌다는 거죠. 요셉은 베냐민이 잔을 훔쳤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를 노예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4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이 일을 꾸몄다는 사실을 모르는 형제들은 당황하였습니다. 그때 유다는 감동적인 연설을 2번 합니다. 이제 완전히 유다가 변해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의 관심을 끌고 그의 동정을 얻기 위해서 나의 주님이라는 호칭을 2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림이 잘 안 보여주면 한번 보세요. 자신과 형제들을 당신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3가지 질문을 차례로 이어가면서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 지금 동생 요셉한테 하는 이야기죠. 애국의 총리한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창세기 4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베냐민의 무죄를 증명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냐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왜 계속 우리라는 말을 주어로 사용합니다. 개인주의를 버렸습니다. 우리 형제,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종들이 죄악을 찾아내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드러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했다고 인정하는 거죠, 유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신학적 통찰은 예상 밖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역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유다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말 사건에서 비롯된 자기 성찰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창세기 38장의 성찰이 깊어져서 44장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다말 사건에서 비롯된 자기 성찰이 더욱 깊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통찰로 확장된 결과입니다. 유다는 두 번째 연설에서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과의 관계를 상세히 언급하면서 요셉의 마음에 호소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애국 총리로서 호소했는 겁니다. 동생이라는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유다는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함으로써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였습니다. 베냐민도 배다른 동생이고요. 요셉도 배다른 동생입니다. 이 관계가 배다르지만은 이제 관계가 완전히 우리라는 형제를 형성했다는 거죠. 저는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갈등했습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만약 베냐민이 사라지면 그 슬픔으로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라고 정말로 애타게 진정으로 설명하는 거죠. 가짜가 아니고 진심에서. 그런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누가 잘 느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누구보다 더 잘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유다는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며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을 지키려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과거의 죄책감과 아픔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가족을 하나로 묶는 매개체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헌신적인 말과 행동은 요셉의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마침내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서로 끌어안고 우는 눈물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심을 요셉이 깨달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겁니다. 형제들이 재통합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성경적 주제를 완성하는데 유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요셉과 유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후다, 아타, 요두카, 아이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유다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과 유다는 평행구도를 이룹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해 시련을 거쳐서 이터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주시는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긴 죄책감으로 고통받으면서 다말 사건으로 인해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보고 인정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가 죄를 인정하는 것을 전환점으로 삼아서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형제들의 대변인이 되었고요. 마침내 형제들을 통합하도록 이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유다를 뭐라 부른다고요? 야곱이 용언으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고 유다 은혜를 남겼습니다. 두 인물은 서로 다른 길을 걷다가 이집트에서 서로 만나며 용서와 화해와 회복이라는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한 인물이 다른 인물의 내면 변화를 촉진하는 구조는
고대 건동문학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정교한 장치로 창세기의 놀라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거하고 우리가 내용을 좀 알고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유다의 변화는 단지 선행을 베푼다는 도덕적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재직면하고 책임감을 갖는 회개라는 성경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유다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38장 이야기죠.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과정까지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결국 공동체의 구원과 화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성경적 원리를 유다는 보여주었습니다. 자, 나아가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한다는 사실에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형제로서 아버지 형제 중에서 누구를 편애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유다는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오히려 존중함으로써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초기의 상처를 극복하였습니다. 이는 야곱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남에게 주어진 사랑의 크기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몫의 책임과 헌신을 실천할 수 있음을 시사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후다, 아타, 요두카, 아이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결국 야곱은 유다를 축복할 때 특별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지금 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후다, 예후다가 유다를 원어로 발음한 겁니다. 예후다, 아타, 너는 요두카, 찬송이 될지라. 아이카,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축복하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은 다윗 왕조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네 사건에서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책임과 희생에서 나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자기 책임과 희생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후다, 아타, 요두카, 아이카.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위험한 시경에 빠져 있습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부터 나부터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리더십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 누구나 실수합니다. 실수하는데 그 실수를 감추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감추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는 개인의 변화로 끝내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회복시킵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긴 죄책감을 극복하고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12형제 중에서 유독 유다만이 적극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개인의 회개는 공동체의 화해와 회복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개인적인 회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전체로 변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회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패 한 번씩 안 해보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이가 이제 끝났다. 나이가 많아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내 성품이, 그 성품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다는 처음부터 모범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성격이 완전히 거친 자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지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성경에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결국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변화하려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언제 변화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간.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변화하면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우리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여기서 변해야 된다는 거죠. 유다의 변화 과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리더십을 예표하는 중대한 성경적 흐름을 형성합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그 예표라는 거죠. 우리는 유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 또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다는 처음에는 냉소적이고 현실적인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동생을 시기하는 똑같은 인간의 모습, 그와 같습니다. 자, 다말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이때까지 없었다면 지금이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위한 희생의 결단함으로써 형제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며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인격적인 성숙을 넘어서 죄를 직면하고 회개할 때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중요한 성경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면요,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회개하면 교회도 변하고 이 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중요해요. 내가. 언제? 여기서부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야곱이 유다에게 남긴 축복은 단순한 인간적인 성취를 넘어서는 겁니다. 예후다, 아타, 요르카, 아이카, 유다야라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성취를 넘어서 장차 유다 지파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예언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유다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덕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의 덕분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다처럼. 유다의 삶은 단순한 인물의 변화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연결되는 중요한 흐름을 누가 형성했다고요? 유다가 형성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유다처럼 그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생각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강의했는 거 복습 몇 가지만 하고 지나갑니다. 1절, 지금 22장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미있고 유익한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좀 새겨야 될 것도 몇 개 있고요. 자, 1절 읽습니다. 22장 1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참 1절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습니다. 시험이 낯사입니다. 낯사.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있으면은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테스터. 신앙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시험. 자녀 만들기 위한 시험입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정진시키기 위한 시험을 오늘도 지금도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여러분은 깨어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여기가 낯사라는 단어입니다. 낯사, 시험하신다는 뜻이고요. 자,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를 불렀답니다. 우리는 보통 부르면 큰 소리로 부르잖아요. 이때 부른다는 단어는 하나님 어떤 단어를 쓰면 조곤조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원어로 나옵니다. 와 요메르 엘라유 카라 크게 외치지 않았고요. 그냥 조곤조곤하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대답이 눈에 띄어야 된다고요. 힘내니 이게 원어로 보면 나를 보소서 이런 뜻입니다.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무슨 일이든 시키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걸 비슷한 구절이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6.8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힘내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줄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글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한 줄처럼 한 단어처럼 쭉 연결해놨는데 실제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위에 적어놨죠. 내 아들을 하나 끝납니다. 또 내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을 또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을. 그러니까 딱딱딱 끊으면서 네가 누구를 바치라고? 네 아들을, 내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을,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원어가 좀 더 실감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히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이런 뜻도 되지만요, 사랑하는, 아주 귀히 여기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하나밖에 없는 야히드가 하나밖에 없는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지극히 사랑하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삭이 독생자입니까? 독자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따지면은 하나밖에 없는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부모가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적자 중에서도 독자죠. 아하브가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자, 가서 데리고 가서 여기서는 데리고 가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이게 권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명령이 아니고요. 명령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 당연히 지키라고 뭐 해 이런 뜻이지만 이 의미는 원컨대 너는 그리를 데리고 가서 번제를 한번 바쳐볼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명령을 내리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권고하는 겁니다. 너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 단계가 아주 성숙한 단계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어떤 식으로 시험을 하셨는가 하면은 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데리고 가서 번제를 한번 바쳐볼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원의 뜻이 그렇습니다. 자, 모리아 땅. 여기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모리아라는 땅의 지명이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고유명사는 딱 정해져가지고 모리아 땅 그러는 거 모리아라는 지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모리아가 선택 지정이라는 원의 뜻이 있습니다. 마레, 그게 마레이거든요. 마레에다가 여호와를 뜻하는 야가 합쳐져가지고 여호와께서 친히 선별해 주신 그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별해 주신 곳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후에 지나서는 고유명사가 됐지만 이전까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선별해 주시는 땅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게 모리아입니다. 모리아. 하나 더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자,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아하드, 헤아리 마슈르, 오마르, 엘레카. 이게 지키크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말할 그 산들 중에 한 곳. 그러니까 딱 지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산들 중에 한 곳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랍니다.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번제는 동물을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그 동물을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게 아주 잔인하게 하나하나를 다 해모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체 다를 불에 올리고 죄를 만드는 게 그게 번제입니다. 동물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누구를 지금 이렇게 하라고요? 아들을, 이삭을, 네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를 아니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올라가 번제고요. 안나가 드리다는 뜻입니다.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그림 한번 볼게요. 왜 하나님은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시나? 모리아. 아까 뭐라 그랬죠? 모리아가 하나님이 선택한 곳. 그게 모리아라는 지명의 글자를 해석한 파자하는 겁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라 하시나. 이게 가라가 하는 게 너는 가라가 레크레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도 아브라함 보고 부모 형제 아비를 떠나서 가라 할 때 레크레카를 썼습니다. 그래서 가라는 뜻이죠. 가라. 어떻게 가라? 너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 레크레카를 한글 성경에서는 가라만 해석을 했고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가라는 요건 해석을 안 했습니다. 실제는 가되 누구를 위해서 가라는 거죠? 너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잘못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너는 가는데 누구를 위해서 가라고요? 너 스스로를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권사님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레카가 그런 뜻입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그 수준만큼만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겁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요게 레카, 너는 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있습니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아까 딱딱 끊어서 이야기했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그 산들 중 하나에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권고라고 말씀하셨죠. 권고. 원어의 뜻은 권고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 권고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고로 말씀하셨고, 레카, 너는 너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권고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레카는 두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라는 뜻입니다. 레크는 할라크의 변형입니다. 너는 가라. 너를 위해서 가라는 겁니다. 레카는 너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라고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를 위해서. 자, 배철원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리아 땅과 연결된 히브리 동사는 레카입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할 때 레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여행과 깊이 관련된 히브리어 표현으로 직역하면은 너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이 구절을 번역한 영어 성서나 한글 성서에서는 르카에 대한 레카라고도 하고 르카라고도 합니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면은 가라는데 앞에 갈로를 쳐가지고 너를 위해서 가는 게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시험을 하셨습니까? 뭐 생각해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의 유익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라고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권사님의 믿음을 높이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창세기 10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줄 땅. 그러니까 확정이 되어 있는 땅이 아니에요. 길을 나서라는 겁니다. 나서면 보여주겠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도 히브리 동사가 르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레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레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상 종교는 그렇습니다. 수행 종교입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만이 신이 응답해 주는 게 그게 수행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레카입니다. 신명기 20장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할 것이며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레카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 오해를 하면은 내가 열심을 내야지만이 뭔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땅에 창조주가 피조물의 땅에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오시더라도 잠시 나타났다 가시면 됩니다. 근데 안 그러셨어요. 33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런 창조주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 엘로힘. 엘로힘이 신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신 중에서 하 엘로힘이라고 번역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노아 홍수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33년을 사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하나님이 하 엘로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 엘로힘이 중요하죠. 자, 로마서 8장 26절 28절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에크레카. 자,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임산부와 같은 우리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메시지 성경으로 지금 읽었습니다. 신앙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뭔가를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 구원의 단계마다 우리 신앙을 더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3절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질문할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뭔가를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성경의 인물을 일찍 일어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착함이라 그러는데 일찍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날 저녁에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이제 성경에 그럴 말씀 없으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잠을 잤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게 잠을 자고 일찍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역사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묵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타르테마라는 단어가 뭔 단어인가 하면요. 무슨 단어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하와를 만들 때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때 잠을 타르테마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옥중에서 내리면 죽습니다. 잡혀가지고. 근데 베드로가 그날 밤에 쿨쿨쿨 잠잤습니다. 그게 타르테마입니다. 깊은 잠, 그게 타르테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요. 너 같으면, 저 같으면 아까 권사님 말씀대로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더라도 아들을 택대 같은 아들을 15, 6살 되는 아들을 지금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거 사람이 그냥 잠이 오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잤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해주셨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기 믿음에 따라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까지 뭐 어떤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묵상 한번 해보시는데 아브라함 중요한 것은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뭔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마음의 결의가 찼다는 거예요. 잠을 잤든 못 잤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결의가 찼다는 겁니다. 무슨 결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쳐도 하나님께서 뭔가 조치를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들을 죽이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을 거고요. 설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받으셔가지고 아들이 죽는다면 다시 살리실 때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이 차서 일찍 일어났다는 거죠.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틀릴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와야 시켐 빠 포케르
보케르, 이 새벽이거든, 새벽.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이게 실제로는 새벽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와야 슈켐, 샤캄이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So Abraham rose in the morning.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언제, 어떤 아침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음날 그 아침에. 당시 믿음의 족장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난 뒷날에는, 다음날에는 일찍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경건한 관습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아침이 보케르입니다. 보케르. 앞에 정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우리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를 번역해놨기 때문에 정관사가 있고 없고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엘로힘, 그냥 신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하 엘로힘, 정관사가 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빠포케르. 그 새벽에, 그 아침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던 바로 뒷날, 그것도 이런 시간에 일어나 순종의 채비를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새벽이 아니고요. 그 새벽에 일어났던 겁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권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해볼래? 번제로 바쳐볼래? 이런 뜻으로 의미로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스스로가. 여러분, 이러신 분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권유를 하더라도 믿음 있으면 명령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이 아브라함 스스로 강조되고 있는 거죠. 자, 잠시 인간적인 번뇌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누구도 모릅니다. 아니면 계속 빠져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번뇌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기 위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신속히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갔던 겁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서 만약 이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라와 상의를 했다. 이러면 이제 사달이 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사라가 보내겠습니까? 안 보냅니다. 결단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먼저 하는 거죠. 상의하기보다. 사역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샤캄,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열심히 하다. 정직행하다는 뜻도 샤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 자,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게 실제로 바로 직접 말하면은 죽이려고 이런 뜻입니다.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 땅으로 가는 일이 있어서 스스로 자신을 심히 독려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 심정이 얼마나 순결하고 헌신적이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열심을 냈다는 거죠. 정직행했다는 겁니다. 샤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게 샤캄입니다. 샤캄,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안장을 주었습니다. 이제 갈 준비를 하는 거죠. 야, 와야, 하보시, 와야콤, 안장을 지우고 떠나라고 되어 있는데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야콤, 쿰, 일어나다는 뜻이거든요. 자, 두 단어는 모두 계속적과 and, 그리고 계속 행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고, 이게 만약에 이제 주저주저 하는 모습이라면 이 and를 못 쓰는 거예요. 와우 계속은 못 쓰는 겁니다. 계속 주저주저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순종이 신속하게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안장을 지웠습니다. 나귀에다가. 또 안장을 지우자마자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챙겨서 모리아 땅으로 바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는 구차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세심하고도 주도 면밀한 준비를 했고 행동을 신속하게 옮겼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앞에서 많이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을 2번이나 동생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목숨을 구걸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연약하고 미천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변화됩니다.
그러면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뿐만 아니라 제사에 소용될 물품까지도 스스로 신속하게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믿음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과 순종은 단순히 생각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걸 해서는 안 돼요. 옮겨져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행동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행동이 안 따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바시가 묵다는 겁니다. 나귀의 안장을 묵을 때 하바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하모르가 나귀입니다. 나귀. 자, 그림 하나만 보고 오늘 첫 시간 마칠게요. 아브라함은 모리아가 어디 있는지 알고 갔을까요? 아까 말했죠. 하나의 의견은 모리에가 선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장소가 모리아, 이렇게 하는 글자의 해석이 하나 있고요. 요 다른 글자의 해석이 또 하나 나옵니다. 요게 사람들이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리아는 고유 지명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죠? 아까 힌내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보라 접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이게 권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명령이라기보다는 나아가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건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22장 1절 2절 우리 읽는 거죠. 모리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이 시험이 뭐라고요?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감당할 만한 수준을 만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수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시험 중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그 수준에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냥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리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소 이 뜻입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순종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만큼 같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제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수준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 믿음을 감당할 수준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샤캄이라고 했습니다.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고요.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습니다. 번제 쓸 장막을 다 쪼개가지고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